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불과 12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내용이 너무 비밀한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혹시 못 나눌지라도 자료를 그걸 감안해서 자료를 안 해드리려다가 자료를 해드려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0절까지를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먼저 종살이를 했고,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종살이를 먼저 한 거였지만 혼주는 라반이기 때문에 라반의 의도대로 큰딸을 위해서 7년 종살이를 먼저 시킨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할 기한이 오늘 차서 오늘은 이제 그때와 기한에 관한 혼인 기약이 이른다라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7년의 그 종살이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말할 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 이건 혼인잔치다 그러죠. 약혼 기간이 7년이 지나갔다 그 말이죠 지금. 그리고는 이제 혼인 잔치를 할 때는 7일 동안 잔치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레아를 위해서 7일 잔치를 먼저 이제 하게 되고, 레아와 첫날밤을 먼저 이제 치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7일 혼인 잔치가 다 찬 다음에 라헬을 또 아내로 줬는데 라헬을 위해서는 종살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7년 동안이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단계의 7년 이런 종살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년 동안의 종살이가 또 한 번 있어서 야곱이 그 당시 종살이를 3단계로 한다. 이제 이것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윤곽으로 말하면 구약시대라고 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셨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신약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에서는 율법에 따른 법도에 의하면 큰 딸을 먼저 시집을 당연히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7일같이 수일을 지나는 것 같이 구약 시대가 그렇게 지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내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장가들 때가 됐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전도를 시작하시면 이제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또 한 번 7년으로 상징되어진 교회식의 전기간 동안을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신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수고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증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200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단계의 주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단계가 그리스도의 수고를 해야 되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기간이 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단계를 지금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고, 신약 교회의 추수가 다 끝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치러지고 나면 이제 새 시대가 또 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약시대의 한 기간이 지나고 신약시대의 한 기간이 지나고 흔히 말하는 천년기간의 왕국기간이 지나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모하르라는 말은 빗물을 장인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 신랑 자리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야곱은 돈으로 지불을 한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함으로 장인의 요구에 따라서 지불을 하게 됐죠. 이런 경우는 참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뒤에 유다가 며느리에게 들어갈 때,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제 그런 건데 들어갈 때 값을 지불을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은 원래 본물은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약조가 됐지만 현장에 염소 새끼를 끌고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의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이렇게 보증물로 달라고 해서 다말이 그 보증물을 잡고 생명의 납을 맺었더니 그 시부로 말미암아서 잉태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생명의 납을 맺은 관계는 롯과 그 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죠. 아버지 허락을 받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딸들이 선한 생각에 따라서 아비에게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걸쳐서 혼인을 한 경우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나온다. 룻기에도 보면 룻과 보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혼인을 하게 됐죠. 성경에서 이제 혼인에 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혼례법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잖아요.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혼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예. 세상에서도 자기 아들이나 딸이 상대방을 서로 사랑한다고 데리고 왔지만 모든 걸 다 조사를 해보고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서 허락을 안 해주면 그 혼인이 성립이 안 된 것이죠.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혼인의 예도 성경에는 나오고, 성경이 법으로 정해놓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혼인을 한 경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소상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장 21절 시작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걸 보면 약혼을 했어도 이미 정당한 아내, 남편의 관계로 인정이 된다. 이건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청년이 우리 집에 내 딸과 같이 와가지고 꾹꾹 절을 해가면서 내가 아무를 사랑하니 나에게 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이것저것 많이 고려해보고 나서 이제 허락을 하면 아직 혼인 날을 혼인 잔치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본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관계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성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 순결성을 이루면은 혼인은 이제 파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약혼한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혼이 가능하다라는 위험 소지가 많다. 이제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에 다니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장인 어른이 그 사위를 못마땅히 하다가도 자식 나가지고 오면은 못 이긴 저거고 받아들여 주는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손자인데 자기 손자를 생각해서 안 받아줄 수가 없죠. 그 시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이 어떤 저자를 통해서 자식을 안아가지고 들어오면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지야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즉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에 흡족한 혼인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인생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백성들은 약혼한 상태에서 그 여자가, 그리스도는 정죄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여자가 계속해서 그 고멜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왔죠.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이러고 이제 헤매고 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 세 번 가서 다시 또 값을 지불하고 또 찾아오고, 값을 지불하고 또 찾아오고, 몸값을 계속 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불의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구속을 해서 약혼을 하신 다음에 그녀의 그 실행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는 그걸 말을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이게 혼인이 유지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또 그걸 또 덮어주고, 또 뭐 어디 팔려갔기 때문에 값을 지불을 가서 또 찾아오고,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예시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먼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 보고 가서 너는 가부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데려왔죠. 그 면을 너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가볍게 듣고 무시해 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방자 행하고 함부로 행하면 아주 버리지는 않지만 징벌 기간을 두어서 바깥 어둠에 쫓아내서 징계의 기간 동안에 뉘우치고 자기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처녀가 뉘우치고 울면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받아주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전권의 구속사를 잘 큰 윤곽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른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약혼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약혼 기간 동안에는 아까 서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그릇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약혼 관계가 되면은 절대로 이것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이제 라헬은 다 이제 성결을 여기서는 뭐 문제가 없었었어요. 다들 잘 지킨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7년 종살이가 끝났으니까 장인이 요구하는 빅물을 내가 다 드렸으니까 이제 난 정당하게 내 아내를 취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때가 차야 오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과는 약혼 관계일 뿐이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취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때가 차야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 가셔서는 여기 인용한 성구를 꼭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은 먼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반이 우리의 법에 의하면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리스도는 먼저 혼인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사도들을 보낼 때도 차라리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기별을 해라. 그 말은 신랑이 지금 장가들로 오시는 중이다 라고 말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지금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감으로 다 해석하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신랑 앞에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요한이 먼저 반드시 신랑이 장가 들러올 때는 구약시대에는 밤에 오니까 신약시대에는 새벽에 오시지만 낮에 오시지만 밤에 오니까 요한이 밝혀주는 길을 밝혀주는 등으로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이다 그러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인도해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장가를 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차야만 장가를 들러 오신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기한이 찼으니, 야곱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의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이제 그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찼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4,000년 동안의 기한이 찬 다음에 혼인을 하러 신랑이 먼저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신랑이 그 때와 기한이 차면 또 오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자기 백성들과 혼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고, 이것은 라헬을 위해서 종살이를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 다음에 혼인 때가 또 이르는 것이다. 이게 혼인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에서 특히 22장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혼인 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장가들러 오신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를 수족을 열받게 해서 바깥 어둠에 쫓아낸 이야기가 나왔어요. 먼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복음을 쭉 전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10처녀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상태였고, 신랑은 아주 늦은 때 새벽 미명에 오는 거예요. 날이 다 샌다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약시대의 장가들로 오시는 그 때와 기한과 구약시대의 장가들로 오시는 것이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초저녁에 해질녘에 신랑이 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혼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밝은 낮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다르죠. 저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상태다라는 말이고, 낮에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 해서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혼인 얘기를 이게 보면은 누가 신랑인지 누가 신부인지 서로 그 밤을 지샜는데도 모르잖아요. 유다도 몰랐죠. 몰라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계도 다 지금 다 믿는다고 그러지, 난 안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것은 뭐냐,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기능을 가지고 문자대로 의문에 따른 율법을 자꾸 받아들여서, 이것은 의문의 율법을 따라서 약혼도 했고 의문의 율법대로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구약 백성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야고보서에 의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의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은 우리들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도 같이,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졌으면 절대로 정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천연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것, 악한 것을 아는 지식에 매여서 내가 여태까지 선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사람이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남을 당연히 정죄하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면 저 사람은 불선하다고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된 사람이다. 그거 안 믿어진 것이죠.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다. 나쁜 것 때문에 죽는 것은 세상이 아주 죽여주니까, 그것은 내가 예를 들어 뭔 잘못을 저질렀다라든지 불의하고 불선하고 그런 어떤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서는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혼인을 할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혼인날이, 혼인기약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혼인기약은 예수님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7년 종살이를 마치는 날은 그 7년이라고 하선 라헬은 내가 시집가는 기한이 차는 날인 것이고, 예수님은 장가들 기약이 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으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양편에서 기한은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아무리 나눠줘도, 이제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눠도 아직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이다. 시집갈 때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럼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마귀의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불법적인 마귀와 이렇게 생명연합을 해서 음행하는 관계를 끝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혼인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해도 자신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세상 사람이 다 너는 선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 신약 성경에 이제 이 혼인예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관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는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 다 지켰고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거 인정받으러 온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행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사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까지 선한 걸로는 착각하고 있어.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이 선해? 네가 선한 거 얼마나 선한데?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할 말을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옳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썰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선해? 네가 선하면 그러면 나는 불선하잖아.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럼 나는 불의하잖아. 왜? 나는 모든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데, 네 자신이 네가 선하고 네가 의롭다면 내 판단이 그럼 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하시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냐 이 말.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누가 통과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과를 만나면 먹일 것을 주고 과부를 만나면 뭐 위로를 해서 보냈다나 뭐를 하고 막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욥이 다 도와줘 버렸어. 욥이. 그리고 자기 부인 외에는 달도 안 쳐다봤다 그랬어. 난 달도 쳐다보냐. 자기 부인만 바라보고 살았어. 얼마나 기껏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는 옳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네 자랑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너 깨지려면 벌었다. 하나님 만나서는 그거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나 복음이 믿어진다. 자기의 선한 것, 자기의 옳은 것이 부정되어야 된다. 가끔가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 때는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나는 선하고 싶지만 악이 내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나는 옳은 자가 되고 싶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옳지 않은 것이 불법하고 비리한 것이 내 속에는 사실 가득하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혼인 뭐 기한이 찼으니 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인 기한이 그 사람에게는 안 이른 사람이니까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쭉 이어나갔는데 이 해설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라헬과의 약혼 조건으로 7년을 종살이한 야곱이 학수고대하던 야곱만 학수고대한 건 아니죠. 당연히 라헬도 학수고대를 했죠. 레아는 얼떨결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된 거고 7년이 수일같이 지났고 야곱은 이제 정식으로 라헬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요구하였으니 첫 번 약혼 기간 7년은 시내산 계약 이후 약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건 혼인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의 라반과 야곱이 첫 번째 계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시내산 계약이다 말이에요. 시내산 율법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약을 맺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새 계약,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 율법 말씀 자체를 다 폐기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바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맺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한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계약 자체를 맺은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밤에 이게 서로 만났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만난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것은 모두가 다 수건을 덮어 쓴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러 자꾸 소경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사장들이 전부 다 소경들이었다 이거예요. 소경이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고 인도를 하니까 같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랬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인 잔치를 했는데 전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러니까는 우리 법에 의하면은 형을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이죠. 이게 다. 그러다 보니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로 장가들로 오실 것을 예시하는 것이 7년 종살이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고 죽였으니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쉬는 밤을 지낸 것이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신랑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랑님은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4절로 21절에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어. 신랑을 보냈어. 보냈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면서 뭔 말을 했어요? 저희가 알고 이럽니다 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를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자신들이 아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 때문에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라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법에 의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죽이는 직분하게 돼 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과 생명이다. 이걸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 의문이라는 것은 지식을 자꾸 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자꾸 남을 죽이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게 마련이고.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는 숨겨두었다가 셈종 문화에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혼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절대 없다. 셈족은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런 걸 별로 안 가리지만 나 어릴 때만 해도 절대로 형이나 언니를 놔두고서 이게 몰반하는 경우는 절대 없었어요. 그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약혼 기간을 늘리죠. 약혼 기간을. 다만 약혼 상태로만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그 형이나 언니 보고 그걸 빨리 치워야 동생 이거 이제 해결이 나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부모가 막 더 서들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이제 자유롭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시대의 조류가 이제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셈족의 문화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장가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지 개들 취급하는 무슨 가나안 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취하러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지난 7년간의 종살이는 레아를 사기 위한 값이 되었고 7일간의 혼인잔치 후에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의 종살이를 해야 했으며 이것은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라헬과는 서로 잘 아는 관계로 신혼을 치르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를 만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영접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믿은 자들은 구약 백성들, 율법 백성,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즉해 믿은 자들은 정식 부인이고 똑같이 믿는다 하는데 영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예배당에 다녀도 보면은 말씀을 추구하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막 으쌰으쌰하고 뭐 막 일을 하고 막 전도하고 뭐 헌금 내고 뭐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저 전철관 같은 데서 막 이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은 잘하는데 그건 종의형을 받아서 그러죠. 일은 잘하는데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서로가. 예, 종의형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죽은 예수 믿냐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과 자신의 심령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종이라는 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나 하는 것이고, 그냥 너 오늘 저기 밭에 가서 일해오면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그뿐이요. 종이라는 거고 뭐 떨어졌으니까 품삯 내놓으세요. 나 부려먹었으니까 품삯 받은 것뿐인 것이고, 자식한테는 품삯 줘가면서 부려먹는 일이 없어요. 며느리 데려다가 날마다 시아버지가 품삯 주는 그런 집 봤어요?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 어? 사위 데려다가 장인어른이 날마다 품삯 줘가면서 부려먹는 그런 장인이 어디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꾼은 품돈을 사서 부려먹는 것이고, 자식은 후사기 때문에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 놀고 앉아서 상속받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명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뭔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래서도 안 되는데, 또 이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아 우리는 생명의 상속자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또 이러고 있으면 된다 또 이러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 홍시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양면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종살이를 해야 했으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비밀스러운 경륜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그리스도께 혼인을 해야 하며, 그런데 율법 안에서 선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은 버림을 다 받았죠. 오히려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 유출병자들, 문둥병자들, 세리, 장녀 이런 자들 다 버림받은 자들, 침받게 돼 침받은 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신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장가들로 와서는 정작 그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는 아니야 하고서 버림을 받고,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갔다. 그럼 뭐냐? 혼인은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과 실제적인 혼인을 했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어떻게 했나 해서 지옥불에 넣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뭘 보느냐?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렸다라는 뜻은 아니다. 너무 교만해져 있었고 그리스도를 너무 기다렸지만, 그것은 의문에 따른 율법대로 신의 산 율법을 육체의 행위로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걸 행해내라고 열심을 냈던 그 법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버림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왜 새 법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는 죄의 중로로 타는 모든 죄인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하면 소자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자에게 병자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소경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그 선포를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